할렐루야. 아멘, 아멘. 현아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주보 보고 있었어요? 아, 친구랑 카톡 보고 있었어요? 또 카톡 보고 나도 왜 그랬냐면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고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도 말씀이 툭 터져 나오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툭 터져 나오는. 예. 그래서 현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현호가 하니까 도영이가 또 따라하는 거야. 참 신기하죠? 믿음은 본이에요, 본. 따라가는 거야.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얘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옆 사람이 또 예수님을 또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나눌까? 두 주로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성령께서 너무 우리 또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좀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해를 좀 먼저 나누고 또 그 나눔 안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이 천국의 개념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의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초기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도하면 뭐라고 전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우리 처음 온 친구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처음은 아니죠? 작년에 봤으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천국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천국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서준이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예후는 구약시대의 예후 이스라엘 왕 중에 예후가 예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예후인데 성경적 이름인데 우리 예후도 천국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수는 지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 왔어요. 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죽으면 끝일까? 그치? 천국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고들 얘기해. 그리고 심지어 영화를 찍는 영화 감독들도 보면, 그죠? 항상 그 주제가 선과 악, 뭐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지만 그런 주제들을 다루어. 그리고 수많은 이 죽음을 경험한 병원에서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확인하고 왔다고 해. 이런 이야기들은 왜 일어난 걸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죠. 자, 우리 아이들한테 해볼까? 현호야. 현호는 천국이 있다고 믿나요? 네, 믿어요. 우리 도영이도 천국이 있다고 믿나요? 도영이도 아직은 못 믿구나.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 현우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정확해요.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아요.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아빠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우순 집사님한테.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때? 거듭나야 된다고. 오, 좋아요.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남. 네? 성인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인이 아니면, 그런 얘기는 성경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는 그 성인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고. 네.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죠. 죄를 못 가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죄를 지으면서 나온다고 나왔죠. 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죠. 우리도 나면서부터 죄를 짓죠. 근데 깡난쟁이 애기도 자기가 어린 아기들도 보면 자기보다 뒤에 태어난 아기한테 어떻게 해코지하잖아. 왜? 죄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고, 나름 의의를 행한다고, 도덕과 윤리로 산다고, 나름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면 그 유혹, 그 죄의 이 초청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목사님들도 성적인 유혹, 그죠? 돈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 뿐이에요? 나름 의롭게 생활한, 의롭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하는 불교나 불교의 스님들이나 천주교의 신부님들이나 나름 그들은 성직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와 연약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인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나름 의롭나요? 여러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나요? 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가늠한 여인 앞에서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쳐 죽이세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멘이에요.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 맞아요. 우리 죄를 짓고 태어났어요. 죄를 짓고 죄를 안고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이 죄의 문제. 모든 철학자, 인생의 철학자들, 과학자들, 국가의 지도자들, 태평성대, 의로운 나라, 완전한 나라,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뭘 해결을 못했냐면 첫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각하다가 죽은 거예요.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죄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지를 못해요. 과학이 발전하면 이 인류가 발전하고 계속 발전해 가다 보면 결국 완전한 유토피아가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그 완전할 거로 믿었던 그 과학의 발전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결과를 낳았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도덕, 윤리, 인간의 철학 사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딱 한 분,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 거룩한 분이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과 스스로 계신 창조자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 인간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융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신 거예요. 왜?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 지은 인간이 대신해서 구약에는 대신 뭘 줬어요? 제사제도. 양의 피, 소의 피, 짐승의 피를 잡아서 대신 나의 죄를 1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으로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없어진 것이죠.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의 용서함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이지 않고 신화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몇 년에 태어났어요? 몇 년에?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2010년. 정직하네. 보통은 78년도 뭐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1000년을 속인 거잖아요. 2010년. 그 2010년의 기준은 뭐예요? 누구를 기점으로 2010년에 태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BC랑 AD가 뭔지 알아요? 맞아요. 자,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AD, Anno Domini, 예수님 오신 후, 예수님 오신 후와 예수님 오신 전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점으로 여러분이 생년월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뭘 날마다 컴퓨터 인증하고 로그인 할 때마다 인증하잖아. 그때마다 뭘 써요? 생년월일을 쓰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서 뭘 인정하는 거야? 예수님이 역사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오시는 날에 너 날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했잖아. BC와 AD로 너희 생년월일을 기록했잖아. 근데 나를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과 영광이 다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연 만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영광과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그 법칙을 아담이 발견하고 모든 피조물의 이름들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만들어진 존재구나. 피조물이구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누군가가 있겠구나.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야겠구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는 신이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아담 스스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 마찬가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초기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하늘나라, 죽어서 어디 무언가로 가는 나라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PPT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PPT가 없어서 PPT 한번 쭉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자, 바울이 전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파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대요. 두 번째로 누구를 전파했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역사는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관념 가운데 죽어서 가는 나라, 저 멀리 어느 하늘 어느 우주 어떠한 공간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간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대. 그 관념이 좀 차이가 있죠. 생각해 보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near, 가까운, near. 또 at hand, 킹 제임스 버전에서 at hand라고 말해요. NIV에서는 near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가까운, 아주 가까이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큼 가까웠냐? 손에 잡힐 정도로.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적,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생애를 보면 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잖아. 에덴이 우주의 어디 금성에 에덴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지구 안에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되어진 그 문명지, 그 어느 지점을 학자들은 에덴 동산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시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어요. 천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뭐래요? 같은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하나만 넘겨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받으시고 요단 동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관념에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아도나이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거나 하늘이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관념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꼬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한 개념이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치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로 개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 이 땅의 개념이에요. 땅의 개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12아들들을 통해서 70인의 가족을 만들고 애굽에 들어가면서 약 60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면은 약 250만에서 350만 명의 민족 국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주권자, 왕. 그래서 왕이 이 입법권을 가지신 거예요.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 왕이 계시고 왕이 법을 주시고 국민을 만들어서 뭐가 필요해요? 영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 제가 헌법 전문을 이거 공부하면서 프린트해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헌법 전문에서 읽어보면 1, 2, 3조가 뭔지 아세요? 1. 대한민국 잠시만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1조 1항이 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2조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 3조 영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게 1, 2, 3조. 주권, 국민, 영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 패하고 식민지 국가가 됐어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우리가 국권을 회복했어요? 주권을 되찾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왕정 국가고 주권이 소수 귀족에게 있으면 귀족 국가고 주권이 국민 전체에게 있으면 민주 국가예요. 근데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법을 만들게 하고 대통령을 뽑아서 행정을 관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정이에요. 대표 정치, 공화정.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은 누구냐? 절대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국민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토는 어떤 곳이냐? 이 지구, 전 지구, 더 넓게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광의의 개념이고, 협의의 개념, 좁은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에서 법을 따르는 거죠. 우리 미국 땅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법을 또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나라 법을 따른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라는 거고, 우리나라 법을, 대한민국 법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 법 앞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지시고, 하나님이 재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고 법을 세우신 그분이 하나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왕이고 입법권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국민이 그 입법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피조물이었으나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 좁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 곧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셋째,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을 의미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죠. 대표적으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뭐해요? 자고, 쉬고, 놀러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가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생명의, 내 시간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하는 국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와 예수님으로 성취되셔서 부활하신 나를 기념으로 신약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으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하면서 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청년 시절에
저는 외식 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음식 장사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이력서를 쓰면 외식 업체는 주일날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심했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따로 알바를 추가로 모집할 정도니까 정직원은 반드시 주일날 오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의 젊은 날의 청년 시절에 가장 뜨거웠던 그 시기에 꿈은 있고 주일은 지켜야 되고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시청 앞에 보면 그 예술의 관 사거리에 보면 지금은 스타벅스 자리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TGI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어요. 지금 스타벅스 자리 예술의 관역 앞에.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옛날에 지금은 명륜리사로 바뀌었는데 아웃백이 있었어요. 아웃백. 그리고 그 옆에 반대 송추 가막골로 가다 보면은 주안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빕스가 있었어요. 제가 세 군데 이력서를 썼거든요. 근데 저희 조건이 뭐였냐면 1년 52일 주일은 쉽니다. 그게 저희 조건이었어요. 근데 빕스에서는 그 뭐 면접도 안 봐요. 그냥 서류에서 그냥 아웃. 근데 아웃백에서는 매니저가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저의 경력을 보시고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주일날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해서 전 주일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고. 그게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얼마든지 스케줄 관리하면 가능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다음 주부터 출근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오후쯤 다시 전화가 왔어요. 매니저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매니저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급 시험을 금방 보게 되는데 매니저가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은 제가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혹 가게가 너무 바빠서 다른 팀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바쁜 날 가장 힘들게 일하잖아요. 제가 돈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바쁘고 힘들면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직장에 나가서 직원들을 서포트하고 도울 수는 있습니다. 단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연락 주더니 다음날 죄송합니다. 저랑 함께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웃백 또 잘렸어요. 저 나름대로 실망했겠죠.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내 장사를, 내 사업을 바로 시작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TGI 그 프라이데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면접을 보자 해서 면접을 봤는데, 지금도 그 과장님 이름을 기억해요. 천승환 과장님이 저를 픽해 주셨어요. 주일날 얼마든지 오픈해 줄게. 스케줄 관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함께 일해봅시다. 단, 일하는 그 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해달라고. 저를 받아줬어요.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TGIF에서 브로일러에서 스테이크 굽는 사람. 브로일러. 계속 스테이크만 굽는 거 하루 종일. 고기 썰고 스테이크 준비하고. 그 1년 정도를 경험을 하고 함께 일하면서 52일만 딱 잤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성탄절에도 못 갔고요. 추석, 구정 다 오픈했어요. 왜? 나는 52일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 갈 일, 학교 갈 일 있으면 교회를 선택해라. 직장 갈 일, 교회 갈 일 있으면 교회를 선택해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소망 두는 삶이 아니라 죽음은 끝인데 죽음은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병자들을 고치는 거죠.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죠.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 잠잠케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찬송시에 고백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는 죄를 져요? 연약해요? 완전한 심판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을 완전한 무적행, 완전한 심판, 완전한 불못으로 가둬두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온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에덴 동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나라를 회복하실런지, 아니면 금성을 새로 개조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그 나라로 보내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도 이 지구를, 전 지구를 새롭게 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온 인류에 홍수를 40주 40야를 보내시면서 이 물층이, 그 김명현 박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생명 연수가 줄어든 이유가 그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 이 태양계를 가리고 있었던, 오존층을 가리고 있었던 물층이 다 쏟아지면서 그 층이 얇아지면서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더 얇아진, 줄어든 거라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분이라면 다시 원상복구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면, 태초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지금은 1년에 한 번 맺잖아요. 열심히 이모작하면 2번 열매 맺잖아요. 근데 하나님 창조 때의 완전한 피조물은 달마다 다른 열매들을 내렸어요. 그럼 먹을 거 걱정이 없겠죠. 먹을 거 걱정이 없으면 싸울 리가 없겠죠. 우리의 염려 근심도 사라지겠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구약의 백성들을 다 먹이셨으니까, 그 떡의 문제, 돈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더 이상 다투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요, 이 땅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임을 인정하는 예배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의 목적은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 주기도문을 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